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온도 측정 밴드를 혹시 못 받으신 분 아직 없으시겠죠? 혹시 못 받으신 분은 나가시면서 다시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핸드폰에다가 어플을 깔아 놓으시면 쉽습니다. 혹시 아직 안 깔리신 분들은 이따가 나가시면서 우리 청년들한테 부탁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요즘 어디를 가나 다 출입 명부를 기록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요거를 하는 이유가 출입 명부 때문에 하는 건데요. 출입 명부를 쓸 때 몇 시에 여기를 왔다, 뭐 온도가 몇 도다, 뭐 이름이 뭐 누구다, 전화번호가 누구다 라고 하는 걸 다 기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 다 하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요 나눠드린 거를 이렇게 딱 태그만 하면 자동으로 온도가 측정이 되면서 자동으로 우리 서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리스트가 다 떠서 누가 몇 시에 이렇게 왔었는지, 온도가 몇 도인지 그런 것들을 한목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정부 당국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자료를 제시하라고 할 때 우리가 아주 과학적인 데이터로 제시할 수가 있는 아주 간편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핸드폰에다가도 어플을 깔아 놓으시면 훨씬 쉽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플을 깔아 놓으시면 여기다 이렇게 딱 대면 핸드폰에다 이렇게 대면 자동으로 뜨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전송만 누르면 이제 우리 교회 들어와서 전송만 딱 누르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태여 여기 교회에 있는 거에다가 안 찍고 내 핸드폰으로 찍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들어오면서 안 하고 교회 들어와서 찍고 이렇게 전송을 누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간편하라고 요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요게 우리 이혁진 집사님께서 하는 사업 아이템인데 이게 요거 한 개당 시중에서 10,000원에 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잘 보관을 해 주시고요. 주일날 올 때는 요거 잘 이렇게 챙겨 주시고요. 또 이거는 교회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시로 이렇게 체크를 하면 수시로 자기 온도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송을 누르지 않으면 교회로 오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하든지 그냥 여러분들 스스로가 체크할 수 있는 거고요. 전송을 누르면 교회로 오게 돼 있는 거니까 전송만 안 누르시면 되고요. 교회 와서만 전송을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을 잊어버리면 헌금을 하셔야 돼요. 헌금 헌금인지 벌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시면 그런 것들은 우리 청년부 후원금으로 다 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청년부에서 이거 다 수고해서 이거 하나씩 요게 바뀌면 안 돼요. 부부지간이라도 이거 바뀌면 안 돼요. 내 거 따로가 있고 다 부인 거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습니다. 요건 내 이름으로 식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만약에 다른 사람이 가지고 다른 사람이 찍으면 내 이름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팔찌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너무 복잡하게 설명했나요? 네.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있는데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3주간 이렇게 있게 됩니다. 매일 저녁 8시에 하게 되고요. 교회에서는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8시에 하고요. 그래서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는 따로 하지 않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과 주일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시면 됩니다. 집에서 기독교 텔레비를 틀어도 나오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틀어도 다니엘 기도회라고 검색을 하면 어디서든지 시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우리가 몇 년째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특별히 하는 이유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강사들이 참 좋아요. 강사들이 최소한 신수일 목사보다 나아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같은 경우는 잘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거는 내비두고라도 말씀을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텔레비 앞에 앉아 있으면서 이런 뉴스 저런 뉴스 보면서 열을 팍팍 받지 마시고 말씀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20일 동안의 특별한 부흥의 기간이다 생각을 하시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15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한 해 동안에 감사한 것들을 기록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광고를 하나 드렸었는데 헌금을 하고 헌금 제목은 썼는데 이름을 안 써가지고 이게 누구 11조인지 누구 감사인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혹시 헌금을 하실 때는 누구누구 무슨 헌금, 누구누구 뭐 11조, 누구누구 감사헌금 이렇게 이름과 제목을 써주시면 재정 보시는 분들에게 유익할 줄 정확하게 될 줄로 압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어제는 10월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11월의 첫째 날입니다. 2020-111 재밌잖아요. 2020년 11월 1일 11월 11일은 또 더 재밌겠네요. 2020-1111 재밌겠네요. 좀 마음이 우울한 사람은 두 계절이 있답니다. 덥다, 춥다.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은 단풍이 졌네. 눈이 오는구나. 이렇게 이 계절의 변화를 느낀대요. 여러분들의 눈에는 단풍이 보이셨습니까? 안 보이시고 춥다 이렇게 느껴지시면 병원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제가 친구한테 전화를 했더니 이 친구가 야, 넌 요새 괜찮냐? 왜 괜찮은데 왜? 난 가을을 탄다. 자기는 가을을 탄대요. 가을에는 뭐 낙엽도 지고 막 이래가지고 괜히 쓸쓸하고 외롭고 그렇대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 낙엽이 떨어져도 내년에 다시 이파리가 올라오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겨울이 다가와도 내년 여름엔 다시 뜨거울 거니까 희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골로새는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와 인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마치 요 일산 그리고 우리 운정 그리고 요 금촌 혹은 봉일천 요 정도 떨어진 그런 지역 같은 지역 지방의 소도시들입니다. 터키의 남부지방 소도시들입니다. 2장 1절 말씀 보실까요? 2장 1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그랬죠. 4장 13절 말씀을 보실까요? 4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이 같은 지역들인데 이 세 지역 중에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하나인 라오디게아 교회가 라오디게아 지역이 가장 크고 가장 부요했던 그런 도시이지요.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이유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이단에 대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4절 말씀 보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4장 8절 말씀 보실까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그랬습니다. 아직도 뒤지고 계십니까? 제가 4장이라고 그랬어요? 저도 유효기간이 다 돼갑니다. 유통기간이 조금 남긴 했습니다만 많이 갑니다. 2장, 오늘 본문이 2장이잖아요. 그죠? 2장 4절, 2장 8절 말씀이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이단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벌써 이단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 이단 때문에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도시대부터. 이것을 보면 이단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와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와 이단의 역사가 같이 간다. 마치 에덴 동산에 사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도록 했던 그 사단의 존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단이 우리 곁에 있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단들은 항상 우리 옆에 있을 것입니다. 늘 바이러스 같이 우리 옆에 붙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도록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단들이 사역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되죠. 우리 나라에만 해도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이단들이 50명 이상이 있대요. 70명 이상이라고 그러든가 하여튼 최소한 50명 이상이 있답니다. 이 이단들이 우리 곁에 많이 있는데 이 이단들이 서로 좀 다른 면도 있습니다만 공통점들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 이단들은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정당화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목적이 선하면 방법은 상관없다, 어쨌든지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은 이 후자에 속하죠. 목적만 선하면 된다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네 그 집단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갖은 공갈, 갖은 협박, 갖은 거짓말 그렇게 다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로 자기네 이단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런 기 때문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것이 이단의 특징입니다. 또 이 이단들의 특징은 무리한 헌금을 강요합니다. 그야말로 기둥뿌리 뽑아 먹습니다. 갈취하는 수준이고요. 거의 월급을 차압하다시피 하는 게 이단들입니다.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협박을 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앞다퉈서 막 헌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단들은 항상 부요합니다. 부자들입니다. 이단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가난하고요. 왜? 월급 받는 것보다 다 갖다 바쳐버리니까. 그러나 그 이단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흐르리하르리 아주 풍덩풍덩 아주 그렇게 쓰고 다니죠. 또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적으로 문란합니다. 예를 들어서 통일교의 문선명이 옛날에 피가름이라고 하는 그런 교리가 있었죠. 그런 교리와 같은 그런 그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또 우리 여러분들도 늘 생각하는 것처럼 웬 교단이 이렇게 많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뭔 교단이 이렇게 많으냐, 교회는 하나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로교 안에서도요 장로교 이름 가지고 있는 간판 가지고 있는 교단이 50개가 넘는데요. 제일 큰 거는 장로교 합동우리이고요. 그 다음에는 작은 것이 장로교 통합, 광성교회 같은 거기가 통합 측이에요. 합동 측, 통합 측 외에도 장로교 간판 가지고 있는 거 많습니다. 고신, 합신 50개가 넘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단도 다 그 이단에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
이단에서 나와가지고 자기가 또 이단을 차리는 거예요. 이단의 아류들인 것이죠. 그렇게 연결되는 그 족보를 많이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단의 그 교리들이 대략 비슷합니다. 왜? 거기서 나갔기 때문에. 그런 이론들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서 다시 차리고 또 자기네들이 조금 개조하고 이러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또 이 이단들은 문제가 생기면 정통교회로 잘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신천지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럼 이 신천지가 잘못된 거구나. 내가 이단교회에 있었구나. 그럼 다시 내가 교회를 똑바로 가야지 하고 정상적인 교회로 오는 게 아니라 다른 이단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 교리가 비슷하니까. 또 이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정통교회를 비판합니다. 정통 목사들을 비판합니다. 고대 중세시대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서 교회가 이렇게 잘못됐고 목사가 이렇게 잘못됐고 하면서 허구한 날 입만 열면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자기네들이 설 공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 기존 교회, 기존 목사들을 자꾸 헐뜯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심하다 싶으면 여가 이단인계보다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이단에 빠져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신천지로 끌어들이기 전에 공부방이라고 해가지고 누가 그 성경 공부를 가르쳐 준대, 어떤 선교사님이 가르쳐 준대 하면서 이 공부방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6개월을 교육을 합니다. 그렇고 나서 6개월 동안 교육을 해서 완전히 자기 사람으로 만들면 그 다음에 이제 자기네 신천지 교회로 데리고 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맨날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 이거 이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래야 자기네들이 설 공간이 서기 때문에 자기의 의로움을 증거하기 위해서 남을 헐뜯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단이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서 자기네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기네들 외에는 전부 다 이방인인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모든 민족을 둘로 구분하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둘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은 구원받고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하고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 기억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까지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땅끝, 여기는 이방인들, 여기는 구원받지 못할 백성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그 말뜻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자기네들이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가 할례예요. 두 번째가 모세의 십계명이에요. 모세의 율법이에요. 세 번째가 예루살렘 예배예요. 예배. 예루살렘, 성전.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할례를 지키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런 것들이 철학이고 세상의 초등학문이고 세상의 전통이다라고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 과거의 그 율법과 할례와 이런 그 절기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대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는데 아직도 그것을 붙잡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에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나쁜 일을 너무 많이 했다. 내가 지금까지 착한 일을 별로 하지 못했다. 내가 악하게 살았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내가 봉사활동을 많이 못했다. 예수만 믿는다고 되겠냐? 예수만 믿는다면 된다면 천국 못 갈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래도 덕을 좀 쌓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내가 성경도 잘 모르고, 내가 헌금도 많이 못했고, 내가 봉사활동도 많이 못했고, 내가 착한 일도 많이 못했고, 그래서 나는 천국 가기 힘들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으시죠? 여러분들은 100점이에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이 자기 나름대로의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구원관이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도 말로는 부정하지만 그 개연성에 있어서는 부정하지 못해요. 천국이 있을까? 지옥이 있을까? 그런 게 어디 있겠어 하면서도 두려움이 있어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내가 천국 못 갈 텐데, 내가 지옥 못 갈 텐데, 그러면서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심어주신 양심의 법이에요. 양심의 법. 그 양심의 법으로 사람들은 내가 천국 못 갈 텐데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나 하는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공통적으로 그런 내가 착하게 살지 못해서 이런 것이 있는 반면에, 유대인들은 나는 할례 받은 백성인데, 나는 율법대로 사는데 나는 구원받지, 저 사람들은 할례도 안 받았으니까 구원 못 받지 하는 이런 이단적인 사상이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런 것들이 철학이다, 이런 것들이 속임수다, 이런 것들이 세상의 전통이다,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마땅히 구원받을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그러나 그것이 결코 구원의 조건들이 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오해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몇몇 것을 예를 들고 있는데, 바로 첫 번째가 할례입니다. 할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 지 8일 되면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 이것을 처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아브라함과 온 집안 식구들이 할례를 받았고요.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삭이 할례를 받았고요.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다, 할례 받지 않은 저 백성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이언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전도할 때에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지? 그래도 되는 거야?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유대인들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래, 이방인도 예수 믿을 수 있겠지. 이방인도 예수 믿는 거 좋지.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지,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너 예수 믿고 구원받지? 그래, 좋다.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지. 이런 거였죠. 이런 거였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렇게 할례를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더불어서 할례도 같이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할례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아니다. 예수 믿으면 됐지. 예수만 믿으면 됐지. 굳이 할례가 필요 없다라고 바울은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큰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큰 회의가 벌어집니다. 회의. 모든 사도들이 전부 다 모입니다.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사람들이 회의를 합니다. 회의의 주제는 안건은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 구원을 받은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집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을 것을 강요하지 마라.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방해하지 마라. 할례 안 받아도 구원받는데 지장 없다.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다. 할렐루야. 이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베드로가 맨 처음 설교할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누구든지 아니겠습니까?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베드로가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도 그렇게 설교했으면서도 베드로도 그 뒤에 삶을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쉽게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이건희 회장이 소천하셔서 소천은 아니겠죠. 소천이라고 하는 말은 불을 쏘 하늘천, 하늘에서 부른다는 얘기인데 하나님 나라로 부르지는 않았겠죠. 예수 안 믿은 분이니까. 그건 모르죠. 어떻게 됐지. 뭐하고 마누라 빼고 다 바꾸라고 그랬죠? 자식하고 마누라 빼고 다 바꾸라고 그랬나요? 이건희 회장이? 네, 하여간 다 바꾸라고 그랬는데 이 바뀌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바뀌는 게. 베드로 자신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겠다고 얘기했으면서도 자기도 아직도 그 생각을 변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들 할례 받지 않아도 상관없다, 구원받는데 지장 없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지,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바울은 복음으로 열심히 설교를 했고, 그리고 그 바울의 영향을 받아서 그 골로새 교회에서 빌레몬이라든가 오네시모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했는데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지 이렇게 되니까 또 성경적으로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이삭도 할례를 받았지 않느냐, 할례 안 받은 사람이 어디냐, 할례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니까 평신도들 입장에서는 그런가?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되니까 완전히 신앙이 뒤죽박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예요. 할례가 뭐냐? 할례는 세례로 대치된 것이다. 세례가 뭐냐? 세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들이 다 원스톱으로 해결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다. 손으로 한 할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했던 그 할례, 그 할례가 아니라 다른 할례를 받았다 이거야. 다른 할례가 뭐냐?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할례다.
너희들이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육신의 할례는 옛날 버전이라는 거야. 육신의 할례는 옛날 버전이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전화기는 전화 기능만 됐잖아요. 그런데 요즘 핸드폰은 전화만 됩니까? 문자도 되고 카톡도 되고 인터넷도 되고 모든 것이 다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이 최신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건 하나도 못하고 전화만 하고 있어요. 이게 움직이는 컴퓨터거든요. 이게 컴퓨터입니다. 노트북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쉽게 말해서 노트북이에요. 그런데 어른들은 이걸 가지고 그냥 전화하는 용도로만 쓰거든요. 젊은 애들은 이거 가지고 별의별 거 다 합니다. 게임을 안 하나, 이거 가지고 그 물건을 구입을 안 하나, 이거 가지고 물건을 결제를 안 하나, 별것 다 해요. 근데 우리는 오로지 핸드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옛날 버전이다 이거야. 옛날 버전이다. 신 버전이 나왔는데 그게 바로 세례다라고 하는 거야. 할렐루야. 야, 제가 하고 보니까 지금 하면서 생각난 건데 이 비유가 기가 막히네요. 이 이해가 딱딱 되지 않습니까? 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자랑을 잘해요. 자랑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 맨날 자랑. 그런데 이 세례도 아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리스도의 할례. 신령한 할례. 할례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이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할례가 세례로 대치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세례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의 의미가 뭐냐 이거죠. 세례 요한이 나오면서부터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 이후로부터 세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물론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죠.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또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러나 세례가 할례를 대체한 것을 이 사람들은 모르고 계속해서 할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적인 의미의 할례를. 자, 여기에서 12절 말씀에서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례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죠. 스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에 의해서 물에 집어넣어졌다가 다시 목사님이 끄집어내는 것이죠. 우리는 물론 약식 세례를 합니다. 약식 세례. 원래는 침례가 원래 의도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렇게 세례를 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세례를 했고, 그러나 요즘에는 약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물에 잠근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개념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는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죽었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물속에 들어가서 살 수 있습니까? 아무리 길게 살아도 5분이죠. 죽는 거죠. 수장 지내는 겁니다. 다시 물에서 올라온다, 이건 살았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부활했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무덤에 묻혔다가 다시 부활했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에는 두 가지의 큰 그 기둥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합해서 내가 이미 죽은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이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라고를 고백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육신적으로 못 박힌, 사실적으로 못 박힌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내 욕심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과 동시에 나도 역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나도 예수님과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안에서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12절 마지막에 말하고 있죠. 그 안에서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의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으면 다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서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고 또한 동일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하셨다. 죄의 값은 사망 아니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우리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연합의 교리, 일체의 원리인 것입니다. 할례는 건 뭐냐? 할례는 육체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죠. 그것은 내 육체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특히 생식기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내 생명뿐만이 아니라 내 자식들, 내 후손에 이르기까지, 내 자손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생명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할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할례 예식의 의미 있는 거예요. 의미.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뭘 상징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참여합니다. 그 성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성찬의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할례를 받는 예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례를 받는 예식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의 그 의미가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할례 받고 아무 생각 없이 세례 받으면 그게 뭐예요? So what? 그게 뭐 어쨌다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례를 왜 받냐 이거야. 무엇 때문에 받냐 이거야.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고백하면서 내가 세례 받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것이지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열쇠는 할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영세를 받고 이것이 아니라 천국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종종 천주교 다니는 사람이 특히 만약에 부모님이 아직 안 믿는데 돌아가시려고 그런다 하면 신부님 불러다가 영세를 받게 하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세를 받는 것과 천국에 가는 것을 거의 동일시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적인 사상으로 할례를 받았으니까 유대인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영세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아요. 기독교에서도 사실은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려고 할 때 아직 세례를 안 받으셨으면 부모님에게 세례를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도 몇 번 출장 다녀왔습니다. 임종 직전에 가서 이렇게 세례 주고 그렇게 한 경우도 저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천국 열쇠는 아닙니다.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세례를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세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할례를 안 받아도 구원받는 데 지장 없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할례를 억지로 강요할 필요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도 세례 안 받아도 구원받는 데 지장 없습니다. 영세 안 받아도 구원받는 데 지장 없습니다. 다만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바로 구시대적인 생각이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초등학문이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 17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네, 구약 성경에 보면 음식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을 수 없는 음식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 안식일, 초하루, 월삭,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절기들, 이런 것들이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다. 그 몸통은 그리스도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율법적인 것들은 다 해결된 것이다 이겁니다. 지금은 이런 음식 저런 음식 다 먹어도 된다 이겁니다. 그야말로 선지국을 먹어도 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피는 생명이니 먹지 마라 라고 구약에서 했잖아요. 지금은 선지국 먹어도 된다 이겁니다. 보신탕 먹어도 된다 이겁니다. 비늘 없는 거는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고등어 못 먹습니다. 장어 못 먹습니다. 여러분들 먹잖아요. 돼지고기 못 먹습니다. 여러분들 먹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 먹습니다. 비늘 없는 거라고 안 먹습니다. 그거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큰일 납니까? 안 나잖아요. 그 옛날 버전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천박한 초등학문이다. 갈라디아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는 것은 하면서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다. 이게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그래요. 9절에 보면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들이 지켰던 그런 모든 구약의 율법적인 조항들, 어떤 예식적인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한물 간 얘기다. 그거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는 것이다. 그거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다. 왜 옛날 버전을 아직도 가지고 있냐? 지금이 무슨 시대인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다. 음식의 규례, 그것은 다만, 여러 가지 절기에 대한 규례, 그것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게 하기 위한 그러한 전초 작업이었었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의 원형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세례가 필요하고 할례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여러 가지 율법적인 조항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오케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로 세례로 영세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 모든 조건들은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필요 충분 조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퍼펙트,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아직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내가 아직 죄가 많은데, 내가 아직 성경을 잘 모르는데, 성경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저도 몰라요. 내가 아직 죄가 많은데, 저도 죄가 많아요. 저도 맨날 실수합니다. 저도 맨날 승질내고요. 저도 맨날 이기적이고요. 죽는 날까지 우리는 이 죄성과 더불어서 싸워야 되죠.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혹가다가 주의를 빠져도 구원받는 건 지장 없어요. 아니, 우리 나중에 다 양로원에 갈 거 아니에요. 요새는 양로원이 아니라 요양원이라고 그러나? 요양원에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당도 못 나올 거 아니에요. 내가 예배당도 못 나가는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라나? 그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못 나와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어서 구원 못 받는 것이죠. 예수 잘 믿고 예수 안에서 다 영생복락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